성경이 하나님이 맹세하신 복과 번성의 원리예요. 그걸 오늘 우리는 받아 누리는 거예요. 12절 7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셨다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것이 뭐예요? 거룩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약속을 주셨다. 그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번성에 번성 주겠다는 거룩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낳고 8일 만에 할례를 할 때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서 그로 하여금 예언을 하도록 만드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복의 복을 주리라.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하기를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 이름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시리라. 이 유업을 너의 씨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럼 우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유업을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걸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 맹세하신 사건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 118세에서 120세 사이 될 때 너가 100세에 낳은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죽여서 나에게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자마자 아내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3일 길을 걸어가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난 이 이삭을 통해서 많은 민족의 복을 얻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고 두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독자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릴 것이라는 부활의 신앙을 믿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독자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번제를 드리는 걸 이삭은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지,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은 있는데 왜 드릴 짐승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셨을 거다. 이삭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린 그 자리에 딱 가서 3일 길을 걸어가 딱 거기가 딱 갔는데 짐승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안단 말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얘기하는 거야. 이삭아, 네 이름이 왜 이삭인지 아니? 너의 엄마도 사람을 알 수 없는, 생명을 알 수 없는 죽었을 때 하나님께 내게 찾아와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걸 믿어라. 그리고 네 몸에서 날 너를 통해서 많은 민족이 복을 얻고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너는 죽은 자 같은 데서 태어난 거야. 그런데 하나님 너를 드리라 하거든. 너는 반드시 약속의 씨야. 그러므로 너를 죽여서 드리면 하나님 너를 부활케 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삭에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삭이 그걸 딱 듣고 나서 아, 그래,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살리실 거야. 그게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이삭이 그걸 받아들여서 아버지가 자기를 묻도록 가장 힘센 18살에서 20세, 아브라함은 120세 늙었단 말이에요. 탁 밀치고 살려고 도망가면 도망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순수히 손을 내주고 손을 묶은 다음에 자기 스스로 그 돌대단에 딱 누우는 거예요.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며 나를 살릴 걸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뽑아서 이삭을 찔러서 죽이려고 확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 손을 돌이켜 뒤를 돌아봐라. 그러면 내 뒤에 양이 있으니 수풀에 걸려 있으니 그 양을 독자 이삭 대신 드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6절에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내게 행하였사오니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가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번영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리라.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두 가지 약속을 한 거예요. 복의 복을, 번성의 본성을 성취하겠다고 두 가지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사가랴가 그것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우린 그걸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73절에 뭐라 그래요? 사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통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다. 그 거룩한 맹세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뭐예요? 건지심을 얻고. 이게 하나님 뭐라 그런 거예요? 창세기 24장에 너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옛날은 성문을 얻는다는 건 성문을 열면 그 성이 무너지거나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항복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가랴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준다고 말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예요? 이삭이 죽기로 결정하고 단에서 자기 스스로 누워서 죽었을 때 하나님이 이삭을 죽음을 받으시고 그 살려 부활하신 것 같이 바로 이삭에서 날 씨가 죽고 살아나는 그날, 이삭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는 그날 모두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이름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에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당신에게 다 사로잡아서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 그 성문을 열어서 하나님이 다 취하셨다는 거예요. 누굴요? 우리를. 그런데 이 약속이 율법을 주기 전 430년 전에 하나님이 맹세하고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믿는 자에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율법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들은 계속 그 하나님이 약속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니? 그게 바로 예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서 말하는 의를 다 이루시고 우리가 누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육신의 씨로 아브라함을 통해 육신의 씨로 태어난 자가 아브라함의 유업을 누릴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을 주기 전에 430년 전에 거룩한 언약으로 약속한 부활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을 믿는 그 자녀들이 아브라함의 유업의 씨를 받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7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받은 거예요?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례는 뭐예요? 이삭이 실제로 마음의 죽음을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손을 내어 묶임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번제단에 자기가 죽어서 칼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죽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순간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삭이 죽지 않고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단 말이에요. 세례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죽음으로 내어준 거예요. 그래서 3주 전에 보았던 사도행전 10장 31절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예수로 의로 심판한 날을 정하시고, 하나님이 언제 의가 무엇인지를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그러니까 의를 마침의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모든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 마침의 날, 끝나는 날, 심판의 날을 정하셨다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날을.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율법을 통해 그것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뭐예요? 내가 너에게 실상 진짜 좋은 걸 얘기한다.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아. 그러나 내가 가면 성령이 오신데, 성령이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리라는 거예요. 책망이란 뭐냐면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성령이 오셔서 의가 무엇인지를 세상에 다 알게 하시고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 집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의로움을 받은 자들은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의의 백성으로,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성령이 와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4절에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손은 뭐예요? 성경에서 능력을, 권세, 힘을 말하거든요. 곧 원수가 막 가지고 있는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달리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율법의 마침인 의를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 말하는 죄를 진자는 이런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이것을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이것을 하지 말라, 이것을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그 계명 자체를 우리에게서 없애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로 아예 죄를 없애셨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우리가 오는 저주와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뭐예요? 승리하시고 복되시고 영광되도록 우리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이 믿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 왜 아멘할까요? 내 마음과 내 몸에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과 내 몸 안에 있는 놈이 알아들어요. 오, 얘가 알아들었네. 내가 종으로 사로잡고 있었는데 얘가 놓였다는 걸 알았네. 쉽게 얘기하면 은혜 강한데 비밀번호를 잃어봐서 돈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내 건데 돈을 못 찾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머리에 비밀번호를 딱 찾았어. 우와! 비밀번호를 딱 쓰니까 맞았어. 이야! 돈을 찾더니 신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았던 모든 계명을 없애심으로 이 저주로부터, 마귀의 손으로부터 나를 완전히 해방시키셨네. 그러므로 이제 질병과 저주는 나와 관계없고 나는 복과 번성을 누릴 자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러면 치유가 되고, 예수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러면 구원이 나타나고, 예수 그러면 기쁨이 생기고, 예수 그러면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르신 왜 이 복의 복을, 번성의 복을 주신 축복이 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이 이제 75절에서 말하는 두 번째 하나님 맹세한, 첫 번째 언약은 믿는데 두 번째 약속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두려움 없이 성결과 의로 막 섬기게 만들었다는, 섬긴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찬송하고 춤추면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함을 받았고 당신 앞에 의로움을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때, 이때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저주들이 사라지는 의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율법의 마침인 의를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의인으로 담대하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도록 이제 성령의 사역이 우리에게 남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역은 주님의 사역이에요. 우리를 십자가의 저주에서 건지시고 해방케 하시는 사역은. 그러면 두 번째 사역은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지만이 죄를 책망하셔서 집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사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질 않으니까 주님이 일으키신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곧 또 다른 나를 너에게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나,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에게로 그를 보내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두 번째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우리께서 나타나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임무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두 번째 임무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신 것이 아버지와 주와 성령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세 분이 세웠던 은밀한 계획이란 말이에요.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와 주 앞에 담대하고 기뻐하고 즐겁고 막 신나도록 은혜와 영광과 능력의 사역이 나타나도록 하시는 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이것을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화목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화목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이 설명이 드렸죠. 마당의 번제단과 물은 예수님의 사역이고, 이제 마당을 통해서 거실로 들어가면, 성소인 거실로 들어가면 떡상과 등대와 분향단인데 이건 전부 다 기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성령의 사역이고, 그리고 거실을 지나면 법궤가 있는 아버지가 있는 안방으로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문제는 모든 성도들이 첫 번째 사역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작 주님이 복과 복, 번성의 번성을 진정으로 누리는 이 축복의 자리, 성령과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주 앞에, 아버지 앞에 서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왜요? 오늘 성령과 함께 성결케 하며 거룩케 하고 그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승리의 삶을, 성령과 더불어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의 삶을, 은혜의 삶을, 능력의 삶을 살려가지 않는 거예요. 곧 주님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죄를 없애신 이유는, 여러분이 세례를 받은 이유는 주님의 말씀과 성령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들어가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맺기 위해서 죽으신 거고, 우리는 그 결단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정작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성결과 의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과 성경이 말하는 전체 의인 거예요.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셔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맺으시도록 죄를 없애시고 거룩하신 성령을 보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2장 16절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원수된 것을 소멸하신 것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디서 화목되어집니까? 주님이 아버지와 화목하도록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이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에 막혔던 시장, 곧 그 문을, 길을 확 열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먼저 아버지 보좌 옆으로 들어가신 자리가 뭐예요? 그게 성소란 말이에요. 지성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는 이 지성소 따라와라. 성령과 함께 성령을 통해 여기서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관계와 연합을 이룬다고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도록,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어디서 아버지와 주가 계신 지성소에 들어오기만 하면 화목이 뭐예요? 복의 복을 누리고 번성의 번성을 누리는, 내 것이 네 것이고 네 것이 내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영광을 누리는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브리서 아까 우리가 6장에 말한 하나님 맹세하실 때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거룩한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두 가지로 확정하셨으니, 하나가 뭐예요? 맹세고, 내 이름으로 맹세하시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복의 번성의 번성을 받으려는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는 영원의 닭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며 담대하여서 우리가 성소의 희정 안으로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요? 그곳에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히 따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 10장에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시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해요. 시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거기 거하시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음의 핏부림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세례를 받았으니 참마음, 온전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리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부활한 주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바로 그 지성소에 주님이 거기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요, 너희가 거기로 들어오면 아버지와 화목한 관계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셔서 거기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성령과 더불어 하나님께 나아가면, 그 지성소로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모든 주님이 이루신 사역이 거기서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복의 복, 번성의 번성을 못 받는 이유는 주님이 오신 목적에 반쪽 안에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골로새 2장 20,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주와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주와 아버지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와 아버지 앞에서 내가 뭐예요? 성결해서 막 의에 담대함으로 막 하나님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막 신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누리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아버지와 화목하기 위해서 주와 성령이 주시는 그 자리로 뭐 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에너지와 생명을 다하여, 인내를 다하여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이 다 거기서 이루어지니까요. 주님이 내게 주신 모든 축복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바로 이 지성소, 아버지와 부활한 주님이 계신 이 지성소가 바로 뭐예요? 죄와 세상이 들어올 수 없는 아버지가 온전히 통치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진, 하늘의 문이 열려진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말한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구할 모든 것을, 복의 복을, 번성의 번성을 준다고 아버지 약속하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복의 복과 번성의 번성을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가 성령 충만하여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십자가 흘려 여러분을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뭐예요? 내 힘으로 너를 먹이고 내 힘으로 너를 책임지고 내 힘으로 너를 살게 하고 너는 나와 내 안에서 내 집에서 사는 거야 라는 게 왕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네 힘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내 힘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뭐예요? 내 힘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보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과 은혜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한 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거예요. 어디로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건 제사장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에 예배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된지를 알고 아버지 앞에 나가서 지성소로 들어가서 아버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지 않은 예배와 찬송을 누리면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 하늘나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그러므로 주님이 뭐요? 이 지성소를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지성소를 들어오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모든 힘을 쓰고 애쓰고 최선을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이 전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헛된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는 게 딱 느껴지잖아요. 그걸 골로새 2장 23절부터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스스로 막 예배를 열심히 막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겸손하고 막 낮아진 척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금욕, 죄를 짓지 않고 막 금욕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금식하고 자기 몸을 막 절제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노력은 지혜로운 것 같이 보이지만 육체의 정력을 이기지 못해서 조금도 유익이 되지 못해. 그러면서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해.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위의 것을 생각해.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나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고 말하는데,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지성소, 하늘의 문이 열린 곳에 가서 하늘의 것을 봐야 되는데, 아버지의 보좌 앞에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축복이 주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땅에서 예배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막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너는 그 안에서 그냥 받는 거야, 누리는 거야 라고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모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궁휼하심을 받고 사랑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자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면 항상 모든 은혜의 때마다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그 자리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자리가 하늘이 열린 바로 지성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성령 안에 함께하면 그리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모든 화목이라는 건 뭐냐면 결혼했기 때문에 네 것 내 것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건 다 내 것이고 네 것은 다 내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나쁜 걸 할아버지 다 가져가시고 아버지의 좋은 걸 다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화목이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 그게 화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축복을 명하시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명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모세의 성막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성막을 지으면서 성소에서 지성소에 딱 들어갈 때 지성소에 휘장을 딱 했는데 이게 뭐냐면 천사를 딱 그려놨어요. 천사들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냥 들어오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예요. 자기 힘으로 돈 벌려고,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때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저주하고 쫓아낸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 와서 생명나무를 먹어 그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까 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동쪽으로 들어오는 그 문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두루 도는 불검, 하얀검으로 그 생명나무의 가를 지키게 하셨단 말이에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루 도는 데는 다 죽인다는 거예요. 성서도 오직 동쪽으로만 문이 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오직 동쪽 길, 동쪽 문 딱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걸 천사들은 그룹이 지키는 거예요. 그룹이 지키고 불검이 지킨단 말이에요. 성소에서 지키는데 이 그룹이 뭐예요? 천사 중에 가장 최고의 능력, 최고의 힘의 권세를 가진 천사들이 이 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귀신이나 세상에 그 어떤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당신의 몸을 찢으셔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그게 뭐예요? 새롭고 생명에 살 수 있는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피로. 그런데 우리가 그 길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 길을 들어가질 않는다는. 그러므로 그 길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축복을 명하시는 건데 말이죠.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진데 말이죠. 거기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모든 안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을 보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을 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들어가고, 하나님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들어간 거거든요. 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진 거거든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에덴 동산에 들어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린다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하목이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삭처럼 자신이 죽음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가 죽은 십자가의 제단에 내가 올라 여러분이 죽음을 결단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장세되어지면 반드시 성령은 들어오신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확신 있게 자신을 돌이켜야 돼요. 나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그 죽으신 주가 부활하신 걸 믿었다면,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음을 결심하면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면, 이제 주의 말씀을 따라 그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결단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있는 그 자리로 달려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예요? 나를 따른 모든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내세를 얻고 100배나 얻는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곳에 들어오면 영생을 얻으니까. 그래서 나를 따르기 위해서 너희가 부모와 형제와 자식과 전토와 집과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얻고 현세에 100배나 얻고, 그런데 핍박을 경험해 받는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모든 걸 버리는 것이, 거기에 들어가면 100배를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이 뭐예요?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하목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와 카톨릭의 모두가 성인으로 인정하는 어거스틴이 있어요.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의 모든 신앙의 삶을 다 삶에 난 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을 찾는 것은 가장 위대한 모험이며 그분을 발견한 것은 가장 위대한 성취다. 그분을 발견한 게 이 땅의 가장 위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성소에 들어오지 않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지성소에 들어가 받지 않는 복, 즉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데 오는 축복과 번성은 마귀로부터 오고 세상으로부터 오고 그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주님을 따라 지성소에 들어가지 말고 복을 받으러 가고 유혹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복과 번성을 얘기하면 그걸 자꾸 기복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은 아는 척하지만 무지하게 모르는 거예요. 왜요? 자신들이 죽어서 지성소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복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이 있음에도 말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실제적인 복과 번성은 복을 사모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짐으로 오는 풍성이며 번성이며 충만이며 영광이며 승리며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함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지 말고 선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잠언 20장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보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건 율법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영원한 진리예요. 진리란 구약과 신약에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인 것을 믿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복과 복의 번성과 번성을 오늘 여러분이 누리는 그 지성소로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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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원합니다.